샬롬,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양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생애의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성경과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뒤를 돌아다 보게 되면 너와 내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질문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주저없이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던진 너라는 모세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와 나가 우리라고 하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 노력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며 듣게 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너와 나가 우리로 하나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저와 그 방송을 듣는 너라고 하는 당신, 이 너와 나가 우리로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그 정점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짓고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 너와 나가 우리가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인생의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양식의 제목은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신비다, 이런 제목입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요, 한글과 헬라어 알파벳은 24개입니다. 이 작은 기호를 가지고 변화를 일으켜서 과거의 이야기부터 미래의 이야기까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의 상상력을 끄집어내서 다양한 것을 표현하는, 또한 이런 22개의 작은 기호를 사용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일자 속에 자신을 계시는 사건,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기적 중의 기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해진 작은 눈에 보이는 그것, 손에 있다가 빠져나가는 모래 알갱이 같은 그것을 위해서 참된 기적과 신비를 놓쳐버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엘로힘과 야훼, 그리고 그 가운데 유일신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유일신, 기독교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일신교, 명문화된 법으로 주어진 율법을 받은 종교, 그리고 그것을 문자로 기록한 알파벳, 이 세 가지가 역사상 같은 시점에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문자로 제시하신 명문화된 율법,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다른 시점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같은 시점에 더 실현했다는 것은 결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혁신의 추상성은 서로 충동하고 강화시킵니다. 유대인에게는 성서는 유일한 책이었기 때문에 따로 책의 제목을 정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이름 자체가 바이블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는 성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한 권의 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들 민족에게는 오직 성서만이 유일한 책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냥 바이블, 그런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우리에게 유일한 책은 성경이라는 인식이 바로 우리가 바이블을 펼 때마다 인식되어지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구약이 탄생한 상황을 최대한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보고자 한다면 알파벳이라는 문자가 그 메시지를 기록하는 수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메시지가 그때 그곳에서 실현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일지 모른다는 가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알파벳이라는 문자가 그 메시지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메시지가 그때 그곳에서 실현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우리는 구약의 탄생한 사항을 좀 더 깊이 이면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기록에서 히브리인들의 집단 탈출을 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역사에서 일어난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사건을 모른 척하고 침묵한 것일까요? 아니면 유목과 정착을 번갈아 하던 한 유대인이라는 부족이 이집트 탈출과 이스라엘 창건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모조리 날조해 버린 것일까요? 그런데 날조를 했다면 그렇게 적나라하게 숨기고 싶은 일반적인 개념까지도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과연 했을까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의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과 신성한 왕권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시기에 어떻게 히브리인들만 유독 유일신과 법률에 의한 율법에 의한 통치라는 새로운 깃발을 내걸 수가 있었을까? 그 당시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 있다는 밀신 개념은 어떻게 그들이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 대개 위대한 사상은 일반적으로 정착성을 하는 사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뚜렷한 예술, 공예, 건축, 혁신적인 무기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 무엇보다도 자기네 나라도 없고 자기네 땅도 없어서 정착지도 없어서 유목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 속에서 그런 사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쨌든 낡은 삼백자를 목에 어깨에 걸머쥐고 사막에서 건너온 이 유목민들이 서양 문명과 세계사의 문화의 기틀을 제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이 특정한 부족을 선택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정한다는 것도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들은 언제나 땅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통치하는 범위는 사람이 아닌 지역이나 도시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부족이든 지역을 옮기면 그때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의 이름을 먼저 익히고 그 지역의 의례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요 정통이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신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왜 야훼는 상형 문자, 그림 문자가 아닌 알파벳 형태로 쓰인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을까? 그들이 탈출했던 400년 동안 살았던 에집트에는 이미 상형 문자, 신간 문자, 일반인이 쓰는 문자, 또 그 주변에는 세계 문자를 최초로 사용한 그런 민족도 있었는데 왜 필요한 기존에 있는 문자들이 아닌 새로운 알파벳 형태의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세기서부터
신명까지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질문을 제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자유가 없었습니다. 200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는 어릴 적부터 이집트의 왕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익숙한 글은 어릴 때 배운 이집트의 상형 문자요 신전 문자였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글도 가지고 있지 않던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야훼의 가르침을 받아 쓰고 그것을 읽고 날마다 묵상할 수가 있었을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자신의 부족의 언어도 가지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갑자기 떨어진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서 묵상하며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광야라는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과 그들 속에 어떤 소통이 일어났을까?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40년의 기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시내 속에서 속박당해 그런 상상력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무수한 종교들이 신들이 밀려들어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또 막아냈습니다. 다시 이처럼 엄격함을 요구하는 종교는 이전에 일찍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예언자들은 이 신이 하나님이 책으로 남긴 원칙에 기반하는 훈계와 설교만으로 이 젊은 나를 험난한 사막 한가운데서 40년 동안 지탱해내도록 했습니다. 군대로도 경찰로도 가혹한 처벌로도 발생하지 못한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는 놀라운 업적을 일궈낸 것입니다. 아마도 당대 통념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 새로운 히브리 신앙의 파격은 사후세계를 기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기반해서 일어난 그리스도교, 개신교는 구원이라는 문제를 예수 믿고 죽어서 차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천국을 받는다고 하는 엉뚱한 내용이 참신앙이요 성경의 이야기인지 알고 맞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충격을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관념은 문화적으로 깊이 투영됐으며 건축에도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나 신전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모세와 광야로 건너온 히브리인들은 오랜 세월 이집트 문화에 살다 왔음에도 죽은 이들의 삶에 대한 언급은 전혀 모세오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개념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에게 틀림없이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저승세계의 감시자 아누비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앗이 신성한 저걸로 죽은 자의 죄의 무게를 다룰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겁을 줄 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후 세계를 기약하지 않는다는 토라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승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협박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종교적 순종을 지키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면으로나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신앙이 깊었던 민족이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전지전능하고 준엄한 심판자가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게 만들므로 사람이 율법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집트는 도덕적 규범을 정리해서 법전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재물의 수를 정하거나 신을 달래기 위한 중요한 의식을 거행할 때마다 사제에게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사후의 심판은 이집트 왕족 후대에 생겨난 관심입니다. 마시란 신이 부상하고 신관문자가 상형문자를 대체하고 난 뒤 사후 심판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 신들이 자신들의 종에 불과한 인간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신들이 모이는 만신전에 모여서 그보다 훨씬 유용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들도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문화에서 교활함은 매우 높은 덕목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바벨론의 마르둑 주신 아몬신, 바알신과는 달리 야훼께서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관장했고 평범한 개인의 일상에도 서슴없이 개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일상에 개입하고 롯의 일상에 개입하고 이삭의 일상에 개입하고 야훼는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에게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꼬치꼬치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모두 글로 기록되었으며 누구나 알도록 그들에게 글로 기록해서 하나님은 손수 우리에게 넘겨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남자들은 무조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율법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프리드리 니체는 1883년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이 이제는 세상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니체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신이 하던 역할을 과학이, 철학이, 심리학이, 법률이 대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히브리 말에는 종교를 의미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요? 종교와 일상이 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을 숭배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천지개벽이요 혁명보다 더한 혁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를 신성시하지 않는 대신 어떤 신전을 만들어 그 속에서 신을 모시는 것 대신 시나이 산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이 내려준 10가지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이 기록된 이 성스러운 야훼 선물 언약궤를 어디를 가나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두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도록 강요하는 최초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토라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법을 이스라엘 앞에서 읽어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고 형상을 세우지 않고 형상을 보지 않고 글을 읽어 신을 섬긴다는 것은 기존의 관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단절입니다. 이것을 위해 생명을 건다 이다 말도 무색할 정도의 파격적인 단절입니다. 전 세계 어느 문화에서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죠. 당시 주변 문화권에서 요구되는 통과 의례는 모두 물리적이었던 반면, 예를 들어 사자 죽이기, 광야에서 살아남기, 고통스럽게 자기 몸에다가 자해하기 등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별나게 문자의 복잡성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성인식 통과 의례로 참았던 유일한 민족입니다. 13살이 된 남자아이가 치르는 성인식을 바르미츠라고 하죠. 바르미츠. 이 바르미츠 날 대중들 앞에서 토라를 낭독하는 것이 성인식을 통과하는 조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은 결혼식이나 장례식만큼 중요한 의식입니다. 최근 여자도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름을 바르미츠에서 바트미츠바로 바꾸었죠. 13세가 되면 종교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기록은 2세기에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성인식 의례는 중세시대에 보편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신성한 힘을 가진 신의 이미지에 몰두해 있습니다. 자신을 기원하는 부적, 톱텐 기둥, 조각상 등이 곳곳에서 만들어져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요디 시나이 사막 광야에서만 이러한 간섭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말씀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 말입니다. 그 답은 구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족 속의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구약은 초자연적인 후광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나 홍해를 가는 기적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신교나 율법에 의한 통치가 부상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의를, 공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책이 신비로웠던 이유는 바로 그것을 기록하는데 문자가 수천 개가 아니라 고작 22개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파벳 기호 22개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구약이 신비로운 이유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야인, 헷,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맥, 아인, 페, 차데, 코프, 레, 신타브 22개. 이 22개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정말로 그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광야에서 모든 인간의 조건이 제한되고 가장 험난하고 핍박스러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도 충격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이 그들에게는 흥분과 떨림을 자아내지 못했겠지요. 지금까지 수십 개처럼 펼쳐졌던 놀라운 혁신의 비밀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알파벳이라는 문자 시스템을 최초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떨림과 울림으로 우리의 영혼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기명은 오늘날 영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알파벳 형태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추상적인 글자, 문법적 진행, 단자음, 음성, 오늘날의 영어와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가 똑같습니다. 알파벳은
대중이 보편적으로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께서 24개의 잠언을 가지고 조선민족들의 삶을 숭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 창시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알파벳은 광의 모든 대중이 쉽게 보편적으로 문자를 배우고 읽고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파격적인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그들의 문화적 지각 방식, 종교적인 신념을 통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기술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들이 바로 서양 문명의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문자는 마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문자가 너무나 당연히 보편적인 오늘날, 문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왔을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말에서 느낄 수 없는 무게와 엄숙한 권위가 있습니다. 백날 맹세해봤자 한 번 서명하는 것만 못합니다. 소문이 아무리 무성해도 한 장의 진술서만도 못하고 공증만 못합니다. 말이란 이처럼 값싼 것입니다. 글은 본질적으로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영성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글과 똑같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영장류에게 자신의 자아를 생명이 유지되는 짧은 기간 너머로 후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사실은 기적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글의 이러한 특성은 혁명적인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체계 사회의 삶에 대한 진실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음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침대에 들어옴으로 글이 본질적으로 불면한 것처럼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은 사회의 삶에 대한 생각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불멸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글의 본질적인 원리와 글이 본질적으로 불멸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시공간에 제약된 세계 속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세계를 뛰어넘어 그 세계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어찌 보면 태양신을 섬겼던 이집트인의 신앙의 논리를 이 안에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일반적인 종교적 관념과 비교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신교회는 신들 사이에 다양한 서열이 있으므로 질서가 있었습니다. 국가신, 지방신, 가족신, 더 나아가 개개인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신을 존중했고 당연히 자신이 또한 존중받기를 바랬습니다. 고대인들 사이에도 너희가 바라는 것이 있느냐? 그럼 먼저 주어라고 하는 법률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종교로 편입시키고 교류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패배한 나라의 신전이나 석상을 무너뜨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저기를 보여주고자 할 때만 가끔 나타났습니다. 땅, 여자,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 또는 악행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한 전쟁이 있었을 뿐 일신교 이전 고대 세계에서는 종교 때문에 갈라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신교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어떠한 형상과도 무관한 일신은 고도로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추상성은 논리적 추론의 핵심적인 요소로, 논리적 추론은 사람들을 일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며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충동질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을 바라보거나 이미지를 믿는 다신교들은 그 이미지 외에 벗어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르네상스의 출현은 어쩌보면 글로서 문자를 기록한 일신교를 믿는 바로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문자로 기록하여 성서 읽고 쓸 수 있는 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도로 추상적인 삶을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매달린 생각에서 다양한 생각을 스펙트럼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사고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르네상스로 계몽주의로 다양한 인간들의 이념들이 나타나 꽃을 피웠던 시기가 우리 전에 있었습니다. 일신교를 믿지 않는 지역에서는 외모가 다르거나 옷을 입는 방식이 다르거나 말이나 행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였지만, 일신교를 믿는 서양에서는 자신과 다른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념이나 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옆집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징후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인간들의 두 양면입니다. 시간에 관한 율법은 정의라는 개념의 토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형적 시간이라는 관념이 있어야만 이유 따라올 처벌이나 늦어지는 보상과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내재 있는 시간의 개념과는 다른 미래를 지향하는 선형적 시간이라는 관념이 함께 자리 잡으므로 7일날 완성된 거룩의 날로 돌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는 과거 지향적인 히브리적 신앙 개념이 서양에서는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태초 안에 이루어진 신임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가오는 최초의 사건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태초의 사건을 조종하려고 하는 잘못된 관념과 교리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자가 없는 문화는 알파벳을 사용하는 문화만큼 정의라는 개념이 철저하지 않은데, 이는 시간을 선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은 문자가 있는 문화에만 존재합니다. 심판의 날은 문자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에만 존재합니다. 분명 세계에서 죽음은 심판 때 서는 날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알파벳은 시간 감각을 확장시켜 미래의 언을 첨보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옳지 의식하도록 만들어주므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래의 언을 죽은 뒤에 구원을 받으시다고 하는 잘못된 시간 감각이 하나님이신 의도와는 달리 알파벳을 통하여 인간 속에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파벳이라는 문자가 없던 문명시대와 알파벳을 통해서 문자가 만들어진 문자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전히 하나 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너와 내가 하나됨을 느끼는 그 시간의 길이가 점점 하나님의 인내를 필요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쓴 문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가 우상을 대신한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상 최초로 문자에 기반한 종교를 만들어 내므로써 많은 신들을 거부하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로 성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나야라고 말씀하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직면하는 삶의 충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깊게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